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 불을 좀 줄이는 게 좋겠죠. 구목사님 요 가운데 불을 조금 오케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틀리나요? 맞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맞죠?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리고 한 구절을 더 읽습니다. 역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한 절만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4면입니다.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생활의 첫 출발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 가자절기에는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네, 이 기도는 내가 기도를 몇 번 했다, 몇 분 동안 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죠. 기도는 뭐예요? 내가 그런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 지난 주간에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그 기도를 몇 번 했다 이게 아니고 내가 그 기도에 대한 내 마음 갈망이 있었는가. 그 갈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으로 인한 갈망이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신령한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 구주라 시인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죠. 왜? 그거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이제는 무엇으로? 성령 충만으로.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을 온전히 내 생각을 완전히 주장해 주시고 한 번쯤은 이런 때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요즘 이상해. 그냥 말만 하면 성령이야. 왜 그러지? 그런 때가 한 번쯤은 있어야 돼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막 갈망이 여기에 막 가득 찰 때.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갈망이 가득 찬 게 성령의 충만함의 아주 분명하고 전통적인 증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뭔가를 막 받고 눈에 막 보이는 대로 막 펄펄 뛰고
이런 현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없으면은 성령 충만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이리저리로 이제 돌아다니다가 엉뚱한 데 빠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해보면 성령 충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갈망이다. 네,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느니. 그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 미치게 만들죠. 소원이 있는데 에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는 소원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불러왔지만 사실 지금 소원이 통일인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면서 괜히 우리 어린애들도 뭐 괜히 울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어디서 봤냐면 제가 평창 올림픽이 지난 몇 년도죠? 2018년도인가? 평창이 그때 이루어졌죠. 제가 그 전에 오래전에 2006년도인가 한국을 거의 한 15년 만에 처음 나왔어요. 그때 이제 평창 이제 강원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거기에 막 그 평창 그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막 거기에 쫙 붙여놨어요. 우리의 소원은 평창 올림픽 이것도 붙여 있고 아이들이 막 그림 그려 준 것도 막 쭉 해놓고. 근데 여러분 평창이 몇 번 떨어졌는가 아세요? 동계올림픽 되는데 제가 알기로 3번인가 떨어졌어요. 4년 만에 한 번.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을 이 아이들은 그거 바라는 거야. 전체 강원도민은 막 우리의 소원은 평창이었다니까요. 저는 다른 것 떠나서 그때 그들의 갈망을 봤어요. 이야, 이거 정말. 그러고 왜 여러분 한 번씩 TV 나오잖아요. 동계올림픽 하는 누군가 이름도 잊어먹네. 그 사람이 나오더니 뺑창 발음으로 뺑창. 그러니까 막 와! 이래서 그때 막 김연아도 가가지고 막 한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강원도는 뒤집어졌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생생하게 하냐면 평창올림픽 그때 할 때 그때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또 북한하고 그렇게 막 초극강으로 가다가 그걸 계기로 해서 북한에 이쪽에 특사가 오고 선수를 놓고 막 그랬었잖아요. 제가 또 그쪽 일을 맡으니까 그 전에 또 그거 또 준비하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 준비하는 걸로 제가 강원도 가가지고 그냥 막 자기들이 막 무용담을 얘기하는. 우리는 이제 이 평창을 통해서 이제 복음 올림픽을 한다 막. 저는 그런 결과는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갈망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소원이 있는데 갈망이 없다. 그건 소원이 아닙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들을 움직이실 때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 하면 좋고 근데 뭐 상황도 이렇고 형편이 그런데 뭐 할 수 없지 뭐. 이건 소원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눌려도 계속 샘려 뜨면서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막 꿈에 막 나타나고 막 40년 5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막 어린 시절에 그게 갑자기 문득 이 목사님이 괜히 우리 교회 가지고 나하러 가요. 그걸 다시 깨워놨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갈망이 없으면 소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무언가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는 사명을 많이 오해합니다. 사명을 어떻게 오해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그거. 우리는 사명을 그렇게 알아요.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맡긴다 그러면 이제 올 한 해는 나는 이제 좋은 건 다 끝났어.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실컷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다음에 이제부터 맛 좀 봐라. 니는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보죠. 그런 하나님인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하는. 교회를 실컷 모여가지고 또 이것도 해야 돼. 이건 1전도가 해. 이건 2전도 해가. 이건 3전도 안 하려고 막 빠져.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소원을 주고 갈망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일단 불러서는 왔는데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특별히 갈급하는 게 없어.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봐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소원을 두시고 갈망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을 완전히 주관하는 하나님, 그런 가득한 성령 충만을 제가 사모합니다. 네, 그런 게 적어도 여기, 그리고 오늘 인터넷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웰컴 투 기중기. 만약에 오늘 목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주보에 써놨겠냐 해가지고 처음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특별라면 써도 그냥 써놔도 안 보고 넘어갈 때 많잖아요. 압니다. 저기 제가 다녔던 저 S 모교회 큰 게 마찬가지예요. 수만 명의 주보 하나 막 그렇게 해도 주보에 몇 주째 나와도 몰라요, 그걸.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나와서 안 보고 잊어버리는 거 저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이거 그래 내가 요 자리는 못 나와도 인터넷으로 참여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오늘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 교회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맺는 사람도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타는 소원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여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에도 사람이 지킬 만한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밥 먹고 숨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도 죽은 것 같이 사는 인생이 있고, 사람 보기에 다 죽은 것처럼 야 저리 살 바에 안 살겠다라고 말해도 사도 바울은 사람 볼 때는 다 예수 믿고 인생 망가진 것 같지만,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울처럼 내 안에 이 넘칠 수 없는 기쁨으로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힌 거, 내가 묶인 거, 죄수된 거 외에는 아그리빠 왕 당신도 베스도 총독 당신도 나처럼 되길 원한다고. 이런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적어도 능력은 없어도 무엇은 있어야 된다? 갈망은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정말입니다. 연세나 여러분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지금까지 지나왔던 거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갈망만큼은 내가 이제부터는 누구보다도 크게 가득하게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걸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외우고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D.L. 무디가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가지고 그 시카고를 다시 복구할 돈이 필요한데, 제가 어제 지난주에 그 책 읽어드렸잖아요. D.L. 무디가 나중에 고백을, 나는 돈을 구할 마음도 없었고 그렇게 요청할 수도 없었다. 나는 오히려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다. 이게 얼마나 엉뚱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세상 거 다 버리시고 하나님만 쫓으라,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저는 잘 압니다. 교인들한테 세상 거 다 버리고 지는 뒤에서 그거 못 챙겨가지고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왜 버립니까? 좋은 것도 많은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걸 세상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잘못 들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지은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시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지식을 쌓게 하셔서 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게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 것을 다 버리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세상에 못 살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문제지, 세상 것을 왜 버려? 그러면서 그냥 돈은 그냥 자기들이 더 그냥 눈에 그냥 불을 켜지. 그거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죠. 아멘?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만큼은. 그래, D.L. 무디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다시는 옛날로 안 돌아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디 자신이 내가 이제는 설교하니까 달라졌다. 왜? 수백 명씩 회개하고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은 시카고의 그 대화재로부터 무디 한 사람의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불씨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오늘 이 밤에, 가자제일교회와 이 밤에 함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2절로 35절의 말씀은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오해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 이걸 마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왜냐하면 32절로 35절은 뭐예요? 아, 교회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예. 이런 것을 놓고 마치 우리가 이대로 해야만 되는 어떤 목표처럼 생각했어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하는 교회는 막 눌려. 여러분, 이거 작은 교회는 가능합니다. 한 10몇 명 모이는 교회는,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과 뜻으로 우리가 한번 진짜 이런 교회를 해보자. 그러면 한 10여 명, 한 10가정 모이는 교회는 다 서로 내놓고 소위 공동체가 돼요. 근데 저는 제 친구 목사, 선배들 목사, 후배들 목사들이 했던 우리 90년대 초반의 공동체들이 많이 깨진 걸 봤어요. 왜 깨진 줄 아세요? 자식이 태어나면 깨지더라고. 왜요? 나하고 아내는, 우리는 다 견뎌. 좀 없어도 견뎌. 괜찮아. 우리 함께 공동체니까. 근데 자식이 태어나니까 내 자식의 입속에 들어가는 게 저쪽의 애보다 조금 안 돼. 이게 마음이 안 드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거예요, 그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을 마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모습이에요. 하나의 샘플이에요. 어떤 샘플? 뭘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많은 모습 중에 하나예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가득하고 충만함이,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기회 되면 나누겠지만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당 안 되는 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왜? 그분이 온전히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럴 때에 내가 그분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 아니 저를 보세요. 저분이 강사관인데 왜 자꾸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다. 아시겠죠? 근데 이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봐야 돼. 그렇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여호와 삼마의 그 증거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적의 중보기도를 이렇게 해요?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막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몸을 막 해요. 나라고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께 막 뭔가 보여주려고, 봐라 내가 얼마나 지금 막 죽을 힘을 다하는지. 저는 그렇게 쇼를 할 만큼 이게 능력도 없고 저는 또 끈기도 없어요. 죽겠어요, 지쳐서.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제가 여러분의 함께 아멘하는 모습과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그 말씀을 통해 전혀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나 목적도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성령의 충만히 각 사람들을 임하게 했을 때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건 내 거, 이 소유욕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 없이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아처럼 다 팔았다고 해놓고 절반 떼먹고 나가는 거지.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떨 때 성령 충만 없이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고 싶을 때,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이런 것으로 가득 찰 때 교회는 사도행전 5장에 처음으로 일어난 교인들이 성령을 거스려서 죽어나가는 일이 바로 5장에 나타납니다. 여기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겁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많이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36절에 바나바라는 요셉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다 바쳤어요. 바나바만 그랬나? 앞에 보니까 누구나 사람들이 자기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이렇게 가지고 막 바치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렇게 했어요. 바나바는 전 재산을 팔았냐? 아니에요. 반만 팔았어. 그러면 아니 전부를 팔아야지. 왜 그걸 왜 정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실은 절반만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결국 이제 죽었거든요. 성령의 그 강한 꾸짖음 가운데 그냥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고 아내와 남편이 다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1. 절반을 떼먹어서. yes, no. 노예요, no.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2. 성령을 속여서. 성령을 속여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다 드리려고 팔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 생각나고 우리 또 살아가려고 걱정돼. 절반을 뺐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을 것 같죠?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걸 잘못한 사람은 그거 팔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주님 부끄럽사옵나이다. 절반만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해도 주님이 이놈아 그 절반으로 했던 절대. 우리 옛날에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11조 떼먹는 도둑들이 있다고 막. 그거 교인들 너무 이렇게 너무 그렇게 막 무슨 뭐 도둑 잡듯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얼마나 저 성도가 삶에서 정말 물질이 저렇게 극만 저랬을까. 그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지. 아나니아 삽비라가 만약에 절반을 떼놓고 절반만 바쳤는데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이게 이 전부냐? 그럴 때 사실은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들켰구나. 그렇지. 어차피 들켰어요. 성령 앞에서는. 그걸 알으라는 거지.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다 드리려고 안 먹었는데 도저히 제가 믿음이 안 돼가지고 제 사정이 있어 절반밖에 못 드립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놈이 다 드린다고 그래놓고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왜? 성령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하더라고.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고 의지하느냐, 그분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느냐, 여기에 교회의 참과 거짓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갈망도 없고 역사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이런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을 마치 교회 초대교회는 이렇게 자기 물건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나누고 막 서로 공유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초기 막 정말 거룩한 공산주의 함께 나누는 게 생각되었다, 뭐 시작되었다. 성경을 전혀 잘못 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사람들 갈망이 있을 때 그동안 이거 내 것이라고 그렇게 했던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아멘.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우리 자녀의 일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이 저는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즉시기도 즉각기도 하고 계십니까? 뭔지도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죠? 희석이야. 뭐가 딱 오면 바로 그때 기도하는 거. 저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걸. 근데 또 생각나면 또 하면 돼요. 제가 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왜 즉시기도 즉각기도 벌써 한 3개월 전에 한 걸 왜 또 하겠어요? 이거는 자꾸 해봐야 돼요. 기도의 거룩한 열정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몇몇 분들이 여기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더 드러나게 하시면 좋겠어요. 혼자서만 하시지 말고 좀 담대해지셔야 돼요. 아멘. 믿음의 증거는 담대하게 나타나야 돼요. 특별히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누구 성도하고 오랜만입니다 해서 딱딱 권투만 한 2번 잼만 나르다가 끝나지 말고 어때 지난주에 무슨 일 이거 뭐 지난주에 형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럼 더 들을 것도 없어. 잠깐 기도할까요? 그러면 이분이 갑자기 왜 일어나, 그럴 거야. 괜찮아요. 쓱 잡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르지만 우리 집사님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못 나올 정도의 몸이 아픈 일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기서 찔려가지고 아멘 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여러분 8월 한복 더위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렀는데 정말 막 교인들이 화요 기도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목사님이 막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왜 꼭 크리스마스 때만 불러야 됩니까? 우리 다 부릅시다. 우리 마음의 모든 소란스러운 걸 다 잠재우고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고요한 밤을 주시옵소서. 고요한 밤을. 그게 짐스 말러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게 성도에 불렀더니 나중에 그 알코올릭 하나가 술집에 들어왔어요. 왜?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술결에 자다가 어디서 고요한 밤 거역하면 들은 거야.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12월도 아닌데 왜 저런 노래를 부르지? 아이고 내가 술을 너무 먹어서 내가 헛것을 다 듣는구나. 이젠 술 끊어야겠다. 그렇게 교회로 제발로 찾아 들어왔대요. 이런 일들은 이런 분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 어떨 때? 성도들이 성령의 갈망, 성령의 충만하심을 갈망하고 성령께 순종할 때. 아멘?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며 아멘하는 인터넷으로 오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순종해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제가 그랬잖아요. 순장님이나 모든 직분자들, 중직자들은 인터넷으로라도 다 들어오라고. 제가 구목사님께 다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보통 한 30명쯤 들어온대요. 근데 기도할 때는 또 한 썰물처럼 10명 또 빠져나가고. 근데 제가 다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한 50명 들어오면 20명은 주님의 은혜로 또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계속 합니다. 매주마다. 아니 여기는 안 와도 인터넷은 들어와야지 이제. 아멘? 왜? 1. 숫자가 늘어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뭐 아멘이 아니야. 이거 아니고.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갈망은 자꾸 그걸 퍼뜨리기 위해서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와서 졸아도, 핸드폰 끼고 졸아도 나는 금요일날 기도에 빠지면 안 돼. 이제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전에 간증했잖아요. 부끄러운 간증했잖아요. 주일날 와서 주일날만 되면 졸아.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 광고 시간은 안 졸아. 또 재미도 없는데. 그럴 때가 저분은 그냥 제가 진솔한 마음으로 저분은 차라리 한 주 푹 잠자고 다음 주에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오시지. 제가 그랬었다니까요. 그분을 위한답시고. 근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그 이민 생활에 그렇게 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고도 주일날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와서 조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그 조는 모습에 아이고 내 새끼 조는구나, 아이고 조는 것도 이쁘다, 그러실 것 같은 마음이 저 안에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지금 무슨 마음으로 와 앉아있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앉아있고 지금 핸드폰으로 그래도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 설령 졸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린애가 졸리는데 눈 비비면서 그래도 같이 하겠다고 할 때 얼마나 귀여워요. 그게 아가 자 아니야 나 이거 할래. 우리도 그런 애들이 귀여워서 품에 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격식 딱 지켜가지고 그냥 막 눈에 막 이거 끼고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기도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이 무언가를 증언한다는 것은 배워서 하면 그 가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 법정에서 증인인데 증인이 자 가서 이렇게 하세요. 자기는 전혀 그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어. 근데 알려준 대로만 그대로 하면 그거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 그거는 쇠고랑차요. 그걸 보고 위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도들도 자칫하면 위증죄에 많이 빠져. 성경을 통해서 배우긴 배웠어.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배웠어. 공부도 많이 하고 막 많이 들어 배웠어. 근데 내 삶에는 별로 경험이 없어. 주님을 여기로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는 없어. 딴 사람의 간증만 들었어. 내 삶의 간증은 하나도 없어. 이러면 주님께서 위증죄로 처벌까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니까 그 증인의 증거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희원 형제가 왔는데, 희원 형제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를 확실히 잡아야 돼요. 아멘. 좀 쑥스럽지. 저 양반이 또 왜 내 이름을. 왜냐면 우리가 다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 기도 많이 했어. 무슨 말인가 알죠? 내가 우리 희원 형 기도할 때 갑자기 눈물이 확 나더라고.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의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어떻게 쓰실지, 나중에 나 이제 다 혹시 은퇴하고 나더라도 여기 교회 장로 될 줄 믿습니다. 저태 또 장로는 또 꼭 해야 돼. 그럼 간증거리가 있잖아. 나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나는 혼 상태에서는 몰랐는데 깨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인생은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어떤 계기로 내가 그 계기에 마음을 딱 먹고 내 삶을 성령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한번 나를 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시선이라는 거에, 시선이라는 찬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시선이라는 찬양에 그런 게 있죠. 내가 뭘 끊고? 정 목사님 빨리빨리 나와야지. 내 모든 걸 다 끊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시선 알죠? 그거예요. 그거. 성령 충만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다 기도는 올라가라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여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교회 와서 계속 기도만 하자. 저는 그런 목사는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이 알아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경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신 일 그대로 하세요. 다 지금. 그리고 그 일에 이제는 나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는 이 일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양당의 결정을 해야지. 주님, 그러면 제가 목숨 걸 만한 something to die for, 내가 목숨 걸고 할 만한 그런 일거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가면 제가 과감히 놓겠습니다. 하나님 증거 보여주십시오. 이런 패기는 있어야지. 아멘? 나이에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할 때, 그렇게 한번 인생을 한번 걸어볼 때, 그렇다고 인생을 막 건다고 해서 막 다 죽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식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자제일과 여호와 삼마, 야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 증거는 증인들이 나올 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어디서 그냥 보고 배운 대로만 그냥 배운 대로만 해가지고는 하나님 증거가 안 돼요. 내 삶에,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내 삶에 나 하나님 이거, 나 이 증거 있다. 그때 제가 그냥 감기가 나와도, 정말 하나님 기도해서 감기가 나은 사람은 암을 대충 어떻게 난지도 모르고 난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이 이제부터는 다 죽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이제 종교 생활만 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그 사소한 일도 누가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것을 갈망하는 한, 하나님은 이미 아이고 네가 이제야 나를 바라보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증거를 요셉처럼 보여주시옵소서. 그 요셉의 삶이 그거 아니에요. 요셉 노예인데, 노예 팔려온 시브리 노예인데 이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지나면서 보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이 다른 노예하고 달라.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얘에게는 무언가 저 아이가 믿는 신이 함께하는 것 같아. 이런 게 성령의 역사고 이런 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자고 신은 입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왜 돌아다녀? 쓸데없이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는 제 힘으로 하는 거 내려놓습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지혜대로 밀고 나갈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막힌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막고 있는 담도 하나님 한번 뚫어주시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야죠. 여러분 코로나로 다 힘들다고 그러지만 저는 어제 아주 또 신기한 또 아주 참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일이 안 돼가지고 다 접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대박이 난 그런 또 회사가 있어요. 아주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그건 직종 따라 달라지겠지만 죽는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사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기초이자 원칙이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은 당연히 구하는 갈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사도행전 이 부분을 읽고 엉뚱하게 골로새서 3장을 읽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삶은 저는 프로 옛날로만 쟁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거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쟁이, 땜쟁이, 이렇게 뭐 고무신과 땜 하는 사람 막. 근데 저는 이 쟁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프로란 말이에요. 프로. 저는 예수쟁이가 되는 게 저는 좋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이쪽인가 저쪽인가. 재밌는 일 많다니까요. 어느 회사의 과장님하고 부장님이 뭐 얘기를 하는데 그 부장님 과장님한테 실은 나 교회 저기 장로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부장님이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그러세요? 아유 저도 안수 집사인데 서로 몇십 년 다녀도 서로 모르는 거야. 얼마나 비밀스러운 아름다운 교제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서로 몰라. 왜? 냄새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고 딱 예수 안 믿게 생겼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프로답게 산다는 거. 프로는 우리가 흔히 돈 받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자고 이걸 하면 프로고, 자기 하는 일은 따로 있고 이건 돈 없이 그냥 내가 취미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마추어.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완전히 틀린 겁니다. 프로는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자세로 하는 사람들이 프로예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자, 왜 그렇게 하는가를 제가 빨리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프로페셔널, 요게 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제 자, 여러분 뭐 잊어버릴 테니까 그냥 딱 듣고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프로는 뭐뭐 앞에서요. 패스는 말하는 거예요. 프로페스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공언하다도 되고 또 사기치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 의미는 신 앞에서,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게 프로페서라는 말이에요. 또 프로페서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고 해서 교수라는 그런 단어도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부터 파생된 명상의 프로페셔널, 우리 말하면 소위 요즘의 프로,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느냐? 사람들은 돈 받고 하면 프로고 취미라면 아마추어라고 그러지만 원래 이 단어의 저기 히라보의 2000년 정도의 그 전에를 보면 어떤 사람이 프로냐? 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을 고백하듯 하는 거, 이런 정신으로 한 사람이 그게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렇게 하는 직업이 프로페션이라는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천년이 지나오면서 특별히 20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돈 받고, 돈을 많이 받으면 진짜 프로, 돈 안 받고 실질하면 아마추어, 이렇게 한 건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프로의 정신, 그 정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을 고백하듯, 우리 말은 하나님을 고백하듯 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 그게 제가 프로페션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제일 그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아까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23절이에요. 골로새 3장 23절. 여러분 다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아까 이 무슨 일은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고 연결되죠. 무슨 일을 하든지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일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하찮아 이기는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다 포함되죠.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네 마음을 wholehearted, 온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 앞에서 하듯, 주님이 맡긴 사명을 하듯 하라.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일을 프로페션, 전문직이라고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추어라는 얘기는 좀 서툴다, 어리석다 그런 거예요. 돈 안 받고 한다는 말이 아니고. 아, 왜 아마추어 같이 왜 이래?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그때는 맞아요.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프로는 내가 하는 이 일에 뭔가 콜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인 줄 아세요? 이게 당시에 노예, 2000년 전에 노예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아주 고관 대작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노예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근데 그 노예들이 사도 바울이 그런 질문에, 교회 내에 그런 질문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는 이 하찮은 일, 내가 이거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거 내가 노예 생활에서 탈출이 됩니까? 바울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노예든 뭐든 상관없이 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네 상전을 주님을 섬기듯이 해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그 상전들에게는 너의 노예들을 누구 대하듯 하라고? 형제 대하듯 하라. 어떤 사람들은 엉뚱하게 사도 바울이 노예제를 옹호했네 이따위 소리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여러분, 노예도 아닌 우리는 지금 우리 노예가 어디 있어요? 그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는 일이 얼마나 당연히 해야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 하찮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 내가 주님께 하듯 이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일은 하찮은 것, 아무것도 아닌 일, 그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완전히 반전이 삶에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힘이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불과 100년, 200년이 안 가서 로마 제국의 노예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제도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한다고 무너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뒤집어질 때 세상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이끌어 오시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줘, 언제 다 전도해, 이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일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친히 지으셔서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이 가슴에 불이 타고 이 가슴이 움직일 때 자기에게 없는 힘, 자기는 상상도 못했던 아이디어, 자기는 상상도 못했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사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프로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해하는 성령 충만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못 이해했던 성령 충만과는 달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 심정으로, 내가 자식 하나를 키워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를 해도, 내가 하다못해 저기에서 행상에서 내가 과일 하나를 팔더라도 나는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주여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되죠. 아멘. 하나님은 그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그 갈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누구나 다 바라는 그 일 쫓아가려고, 하나님 남들보다 저 일을 빨리 붙잡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 무엇을 저에게 주시든지 저는 정말 예수쟁이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프로답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인생 한번 살고 그런 열매 한번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령이 충만할 때 시작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런 갈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0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고,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이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야, 저 사람은 다르네, 이런 것이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는 직업도 없죠.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누구의 기도보다는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는 그 기도 한마디에 우리 교회가 확확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기도의 영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하든지, 나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일한다, 10만 원을 받고 일해도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일이다.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만도 그렇게 쓰면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먼저 뒤집어져야 돼요. 저는 솔직히 한국 교회가 뒤집어지고 말고는 큰 마음은 없고 나는 우리 교회만 뒤집어지면 돼요. 네. 아멘? 네, 우리 교회가 뒤집어지면 다른 데는 우리 보고 안 뒤집어질래? 안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되면 자기들도 목도했기 때문에 그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제가 왜 지난주 계속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몸이 아프고 나서 왜 하나님이 자꾸 성령 충만을 저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지 저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종교적으로 펄쩍펄쩍 뛰고 하는 그런 가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한번 증명해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갈망, 이 충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먼저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세 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